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우리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부터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라 진평왕 595년의 초여름에 만평 부인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의 등에는 7개의 반점이 있었고 북두 칠성 모양으로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이제 신라의 훌륭한 화령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집에 들르게 되고 거기서 청관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빠져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술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머니께서 듣고 이 김유신을 이렇게 말렸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김유신이 나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뒤에 잔치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말을 탔는데 말 위에서 잠을 자는데 이 말이 정작 찾아간 곳이 집이 아니라 이 술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찾아온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굉장히 기쁘게 맞았는데 김유신이 거기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이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지금 이 술집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깨뜨리게 된 그는 그 사랑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칼로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이것이 이제 김유신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술집에 간 것은 말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김유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질은 사실 그 말을 향한 그 칼질은 김유신이 자신에 대한 결심이었고 또한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요, 신앙에도 때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잘라내야 될 그 시점,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그것은 반드시 그 결단과 결심의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향하던 중에 임시 숙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를 지금 그곳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부싯돌을 들어서 그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발 아래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향하여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고 그것이 할례라 하면서 피난편이라고 말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모세인지 또 그의 아들인지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서 또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고요. 또한 이 십보라가 갑자기 남편에게
당신의 푸른푸른이라고 한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모릅니다. 또 할례는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건데 갑자기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는지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사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지금 문제는 할례받지 않는 아들이 지금 이 모세 가정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어긴 일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라는 징표를 주면서 스스로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고 사실 모세도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본문입니다. 그 언약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까지 세워서 지켜야 그 증표로 주어진 게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사실 그 조상들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 할례에 대해서 모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뜻하지 않게 지금 그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은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배우지 못했지만 몰라서 뜻하지 않았지만 그는 불순종했던 겁니다. 할례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에게 할례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국으로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하게 떠났는데 지금 모세는 몰랐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어겼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요, 지금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목자로 생활했던 그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지팡이를 들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 우리의 얘기라면 리더의 상징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지 않고 그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되었었다면 이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때 이 작은 문제가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전체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먼저 그가 몰랐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냐면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구를 맡은 자들은 스스로 정결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지금 그 숙소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정결, 거룩함.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목자로 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애굽 땅에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나아가는 그 모세에게는 이 작은 일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아내와 자녀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장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가족을 데려가면서 애굽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또한 그곳에 하면서 가족 여행처럼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족과 웃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걸어 말하는 사명자의 길이고 또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던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기를 결단한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모세 또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겁니다. 지금은 오직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그 길인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꿈같은 환상과 기대를 가져가서 가야 될 길이 지금 모세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름받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참된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그룹을 불렀을 때 사람을 낳는 후가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만 쫓았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명자, 리더로 부름받을 때는요, 이처럼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자로서 참된 리더로 살아갈 때는 이처럼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단순히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길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있고 믿음의 반석이 있는 자들은요, 큰 풍랑이 닥쳤을 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리더는요, 단순히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격만 가지고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내와 자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8장 2절 3절에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것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 할례로 인한 그 사건을 통해 모세가 깨닫게 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찾아온 아론을 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모세가 아론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 도착한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아론이 이것을 모세에게 들었던 말을 그 장로들에게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자신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을 그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명자, 그 리더란 사실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명자 또한 리더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를 거룩히 세우시며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또한 잘못에 대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가 서 있고 부름받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정결과 거룩하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게 하고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구하는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은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없던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앞에 행해야 될지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며 예수님께서 그 생애에서 제일 중심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즐거움과 당신의 평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우리가 생각지도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리더로서 교회 직분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하며 자신이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가르쳐서 그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갈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온유함이 모든 자에게 자랑이 되고자 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모세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기도자의 삶을 모세는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는 내 삶에,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칼을 들고 내가 결단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겠노라는 그 결심이 우리 편에는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가족도, 건강도,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첫 번째인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홀로 걸어가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은요,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남산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부터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좋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은 그 정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그 삶의 어려움과 그 삶의 공고함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력자들과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불순물이 섞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서 다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사랑 가운데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속한 교회의 공동체도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릿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온전한 한 사람, 그 한 공동체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 주변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